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치유하시며, 우리가 억울해도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능히 이기리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를 할 때 빤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빤다는 생긴 게 꼭 얼굴도 통통하고 눈도 좀 귀엽게 처지고 다크서클이 얼마나 심한지 항상 두 눈에 멍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게 판다곰, 판다를 닮았다고 해서 판다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그냥 빤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빤다는 당구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였습니다. 이 빤다가 당구를 얼마나 잘 쳤냐 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저희들이랑 당구장에 가면 오히려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워낙에 하수들이랑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농담이나 하면서 설렁설렁 치다가 당구장 사장님이랑 한판 붙게 되었을 때, 당구장에서 거의 사는 아저씨랑 한판 치게 되면 눈부터가 벌써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고수들이랑 칠 때만 신나는 그 정도로 당구를 잘 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빤다한테는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빤다랑 정말 친한 친구인 제가 당구를 전혀 못 친다는 겁니다. 워낙에 친하고 재미있으니까 맨날 붙어 다니긴 하는데 자기는 당구를 치고 싶은데 저는 당구를 못 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빤다가 저한테 당구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라면서 정말 비싼 레슨이라고 하면서 영광인 줄 알라면서 당구장에 저를 끌고 가더니 공 3개짜리 3구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당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당구는 기본적으로 2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공 4개를 가지고 하는 4구가 있고 공 3개를 가지고 하는 3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구는 좀 기본적인 당구, 초보자들이 치는 당구고, 공 3개로 하는 3구는 어느 정도 당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치는 그런 당구입니다. 근데 이 빤다는 자기는 당구의 초고수고 저는 어차피 당구 바보니까 3구부터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당구 공 가는 길도 배울 수 있고 어려운 기술도 금방 습득할 수 있다면서 어려운 3구부터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몇 번 쳐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기술도 몇 개 먼저 배우게 되고 당구공 가는 길들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실력은 더 이상 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 연습, 기본 훈련을 하지 않고 괜히 겉멋든 당구, 고수들이나 치는 당구를 흉내내다 보니까 제 실력은 전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당구는 볼 줄은 알아도 굉장히 못 치는 하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순종과 겸손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곧 내 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며,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만 신뢰하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시한 채 그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심에만 빠져서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들과는 정반대로 신앙생활의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오직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승리만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로만 나아가기로 이미 결단을 내리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능히 이기리라,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계획이시자 하나님의 승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도 최악의 위기를 가져온 죄악을 저지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정탐 과정 전체가 모두 다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 과정 전체를 보면 믿음과 순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강정훈 목사님에 의하면 그냥 평범한 남성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남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산악지대가 많다고 해도 이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작은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충분했는데도 이 정탐꾼들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정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정탐꾼들은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고 면밀하게 정탐 활동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정탐꾼들은 평범한 남성, 일반적인 남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고르고 뽑고도 뽑은 정예 용사였으며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런 최강의 정예 부대들이 40일이나 정탐을 했다는 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하게 정탐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앞선 23절을 참조해 보시면 포도송이, 막 성인 남성 둘이 들어야 되는 그렇게 커다란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이런 과일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포도, 우리만 해도 그 포도 한 번만 실수로 떨어뜨려도 포도는 다 깨지고 무르고 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연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와도 깨질까봐, 다칠까봐 조심하면서 집으로 들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절대로 시장에 가서 편안하게 과일을 사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정탐이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던 와중에도 과일을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때로는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숨소리도 죽여가며 발소리도 죽여가며 살금살금 이동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바람보다 빠르게 열심히 달려갔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과일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포도 중에 큰 거는 4kg, 5kg이나 한 송이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거우면서도 크면서도 연약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무사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고 왔다. 이것은 그 정탐꾼들에게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었으며 노력과 열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탐 과정 전체에 있어서 이 정탐꾼들의 노력보다도 더욱더 빛나는 순간은 바로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종의 정탐 보고 대회가 열립니다.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탐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는 일종의 발표회, 일종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본문 26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솔직하게 정탐 내용을 발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가 지금 요새 활동하는 나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발표회가 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라 나쁜 지도자, 나쁜 독재자였다고 한다면 이런 솔직한 발표회 기자회견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나쁜 독재자였다고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껴두고 자기만 몰래, 자기 혼자서만 12 정탐꾼들을 먼저 만났을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자기 혼자 그 정탐 내용을 다 들어보고 정보를 다 통제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12 정탐꾼들한테 협박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 간에 해서 정탐꾼들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쁜 독재자였다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끌고 왔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좀 빼지. 아니 왜 가나안 주민들 세고 강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야. 이건 또 뭐야? 누가 메뚜기라 그랬어? 누가 우리가 메뚜기 나와? 넌 숙청이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쁜 지도자였다면 12 정탐꾼들은 저기 멀리에 있는 천막에 가둬두고 자기 혼자서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고 온 다양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자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게 이것입니다. 내가 가자고 한 땅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나는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이니까 빨리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날래날래들 박수들 좀 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이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일절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어떤 압력이나 강압이나 협박이나 회유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 정탐꾼들이 완전히 솔직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완전히 가감 없이 모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뒤로 물러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청지기 역할에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박수를 받고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탐 과정 전체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사람들한테는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전혀 인정을 받지도 못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묵묵히 열심히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의 4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 12 정탐꾼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 출신, 어느 사람 이름이 뭐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뛰어나고 대단하고 능력이 출중한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은 전부 다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 정탐꾼들은 60만 3,500명 중에서도 딱 12명, 60만 3,500명의 성인 남성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12명, 최고의 용사 12명, 최고로 대단한 1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갈렙만 해도 자기네 유다 지파 74,600명의 성인 남성 중에 딱 한 명이었습니다. 무려 74,6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2정탐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12정탐꾼이 된다는 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환호와 갈채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축구대표 월드컵 국가대표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배제된 딱 하나의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각각의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정탐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진 단 하나의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오히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의 지파가 되어 각각의 대표자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했다,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한들 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가 절대로 금지된 유일한 지파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떼서 조금씩 나눠주면 그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땅을 배분받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귀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봉사해야 했습니다. 예배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의 자리에서 탈락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땅도 받지 못하고 박수와 환호성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서 떨어지고 배제되었지만, 그래도 레위 지파에게는 귀중한 소명, 바로 예배라고 하는 소명, 예배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만 크게 내고 나만 주목받고 나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른 출세해야지, 얼른 성공해야지, 얼른 권력을 잡아야지, 이런 욕망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럴 때 한 발 더 겸손해지고 한 발 더 낮아지고 한 발 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인정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듯이, 마치 레위 지파가 영광의 자리와 인정과 칭찬의 자리에서는 멀어졌지만 예배라고 하는 소명에는 고요하게 묵묵하게 충성을 다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견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충성하고 가장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만큼 가장 낮아지셨으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예수님은 바로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신앙과 온유한 믿음으로써 능히 이기리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와, 가나안 주민들 너무 세고 크고 강하다, 우리는 무조건 진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양측 다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양측 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며 똑같이 가나안 주민들을 관찰했으며 똑같이 가나안의 과일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았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고, 오히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짜장면 한 그릇이 있다고 해도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은 사람은 아우 느끼한데 짜장면 말고 뭐 얼큰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점심에 쫄쫄 굶은 사람은 와 짜장면 먹고 싶다,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방식, 해석의 길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용하는 사전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하는 사전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의 사전을 거치게 되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진다 이런 해석만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전을 거치게 되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해석만 나왔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라는 번역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과 이 세상의 사전에는 그저 메뚜기, 그저 패배, 그저 절망, 그저 좌절, 그저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전에는 그런 부정적인 패배의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전에는 오로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직 승리, 오직 담대함,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같은 하늘의 단어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보내면서 신신당부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잊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신신당부했으니 민수기 13장 20절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혼의 사전에서는 완전히 지워졌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두려움과 패배의식만 가득 차서 떨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귀한 단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혼의 사전에는 매우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담대한 승리와 담대한 믿음을 선포했으며 훗날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늘의 승리를 맛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도합 12명의 사람 중에서 딱 2명만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누렸다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누가복음 17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딱 2명만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던 이 딱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되자 그 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딱 한 사람, 그 한 분은 유대인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꿇어 엎드려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결심과 그 한 분의 은혜와 그 한 분의 죽음과 그 한 분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물론 한 분의 사랑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번역해 보면 오직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사전에는 오로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적어 내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전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경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렌즈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시고 번역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밤을 새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었겠다. 아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괜히 가나안 땅에 싸우러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죽느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얼른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공평하시고 진짜로 공정하시고 진짜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나 정확하시고 어찌나 실수가 없으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로서 원망과 불평을 하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훨씬 낫겠다, 바로 이런 말로서 원망을 하자, 바로 이런 말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우리 최악이다, 이런 말로써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런 말이 하나님의 귓가에 들리게 되자 하나님은 진짜로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끝장내셨으며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었어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이었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 직접 기도를 드려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 직접 진실된 기도를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고 또 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빌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계시며, 죽었어야만 했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계시며, 죄인이었던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가 함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완전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한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완전한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고 또 빌으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고 직접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귓가에는 오로지 우리의 감사의 기도만이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헌신하시고 가장 겸손해지시고 가장 많이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삶의 모든 의미를 해석하시고 번역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고 직접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승리합니다.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자 영광이자 면류관입니다. 영원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헌신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기도를 드려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응답을 통해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